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것. 두 번째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하는 것.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뭐였나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원래 인간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 그게 바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과 영적인 권세를 회복하는 것. 아멘.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권세, 그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뭘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인간 창조의 목적이 뭐냐? 바로 증인되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9절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증인되는 거,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 세 번째 목적이 뭐냐면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 나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정말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정말 그 형상과 권세를 회복하고 그런 멋진 삶을, 능력 있는 권세 있는 지혜로운 삶을 통해서 정말 증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그들 또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서 그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것, 그 기쁨을 가지고, 회복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이스라엘이 세우신 하나님의 그 목적을 상실해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리의 멸망을 당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의 길을 쫓았던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흩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흩었나요? 아수르 제국의 멸망을 당했던 북이스라엘은 이 정복한 나라의 말살 정책을 편 거예요. 그래서 그 아수르가 정명에 있던 모든 나라의 그런 민족들을 북이스라엘 땅으로 이주를 시키고 북이스라엘의 똘똘한 사람들은 다 흩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혼혈을 시키고, 그래서 언어도 문화도 종교도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런데 아수르가 또 결국 유다를 치려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긴급하게 세운 제국이 있어요. 그 제국이 어디예요? 바벨론입니다. 여러분, 아수르가 유다까지 먹으면 유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다 없애버리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세운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아수르를 치는 거예요. 아수르를 친 게 아니라 뭐예요? 유다를 보호한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이 유다를 함락시키고 유다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포로로 끌어가요. 그런데 바벨론은 어떤 정책을 폈냐면 유대인들이 끌려가가지고 바벨론 땅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게 합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어요. 여호와긴을 왕을 복직시켜요. 그래서 바벨론 왕과 같이 먹고 마시면서 다른 나라의 왕들보다 더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성전이 없잖아요.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리고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들은 성전 대신에 뭘 세웠냐면 회당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이나 바울 사도의 그런 사역을 볼 때 이 회당을 모르면 여러분 정말 그 내용을 우리가 풀 수가 없지요. 그래서 회당을 세우기도 했고, 그러면서 그들이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 보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고 우리를 구속하여 불렀어요.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런 어떤 목적을 상실하면 교회는 없어져야 돼요. 없애버렸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도 그 성도를 불렀잖아요. 성도가 뭐예요? 거룩한 물이에요. 세상과는 섞이지 않는, 세상에 속했지만 세상과는 섞일 수 없는, 그게 바로 성도예요. 그런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무너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바빌론이 멸망을 당한 거예요. 자, 그런데 아무튼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해서 이제 인재를 이렇게 양성하려고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6절을 보실까요? 6절 7절을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시아라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아시아라는 아벤누고라 하였더라. 자, 여기 보면 유대식 이름이 6절이고 7절은 바벨론식 이름입니다. 그런데 창씨 개명을 해버린 거예요.
이름을 바꿨는데 여러분 유대식의 이름에는 이 전부 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엘이라는 단어는 무슨 단어죠?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또 미사엘 엘이 들어가 있죠. 또 하나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뭐냐면 야훼입니다. 그래서 하나냐, 아샤라 뒤에 야가 붙죠. 그 야도 야훼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그런 뜻입니다. 하나냐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신 분, 미사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구냐, 아샤라는 여호와께서 내 도움이시다. 이런 신앙 고백이 그 이름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는 건 그 부모들이 어째요? 신앙 교육을 잘 시켰겠지요. 그렇죠? 아이들 또한 자기 이름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담겨졌으니까 어떻게 자기 이름대로 살려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보통 애들이 아니에요. 비록 나라는 망했고 이런 포로는 끌려왔지만 그 부모에 의해서 철저히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길러진 애들이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 환관장이 이름을 다 바뀌어버리죠. 그래서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이 말은 뭐냐면 벨신의 보호를 받는 자 그런 뜻입니다. 벨드사살은. 그러면 이 바벨론의 그 신들은 뭐냐면 벨이 있었고 느보가 있었고 야쿠가 있었고 또 말뚝이라는 바벨론의 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다니엘을 바꾸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이 사드락 그 말은 야쿠의 종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메삭은 무슨 뜻이냐면 누가 야쿠와 같으냐 그런 의미고 아벤느고는 뭐냐면 나는 느고의 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앙이 붙어있는 신앙 고백이 붙어있는 그 이름을 전부 다 바벨론 신에 대한 이름으로 다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뭘 먹여요? 왕의 지미를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대로 살지 말고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세상과 섞여서 정말 왕의 지미를 줄 테니까 너희들은 뭐 하라는 거예요? 세상 신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처한 현실이 그와 같아요. 진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 고백이 묻어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근데 세상은 뭐냐? 세상에 물질을 주고 명예를 주고 뭔가 직분을 주고 권력을 주며 세상적인 것을 주면서 우리한테 뭘 요구하냐면 하나님 섬기지 말고 세상 신을 따르라는 거예요.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근데 이런 유혹을 정말 믿음으로 이겨내느냐? 이겨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 별과 같이 빛나고 빛처럼 소금처럼 그 사명 역할 잘 감당하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한간장에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한간장에게 은혜와 경외를 얻게 하신지라. 그런데 다니엘은 어쩌냐? 이름을 바꿔서 자기들이 부르든지 말든지 그것은 상관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왕의 진미. 근데 그 왕의 진미는 그 당시에 대부분은 왕의 진미는 어디에다가 바쳐진 음식이냐면 우상 앞에 드려진 음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니엘은 뭐냐? 뜻을 정한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다니엘의 작정 기도회. 그렇죠? 이 2장을 보면 다니엘이 얼마나 기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어땠어요? 뜻을 정했어요. 어떤 뜻을 정했어요?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한간장에 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다는 망했어요. 포로로 끌려왔어요. 물론 바빌론이라는 나라가 끌어온 그 포로들에게 어느 정도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끌려온 사람들이 먹을 것이나 변번에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영제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발탁이 되고 왕이 먹는 음식 그대로를 먹게 된 거예요. 그러면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와, 하나님 땡큐. 감사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정말 지혜를 주시고 그래가지고 이 영제 클럽에 들어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왕이 먹는 음식을, 나라는 망했고 포로로 끌려왔는데 진짜 먹을 것이 허덕이야 될 인생한테 이 엄청난 특혜를 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이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지금 이 영제 숫굴에서 진짜 인재를 등용하려고 발탁을 하려고 지금 공부를 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야, 내가 살 길이 뭐냐? 여기서 정말 닭공하고 열공해가지고 여기서 1등 나는 거예요. 열심히 먹고 열심히 공부해서 뭔가 내가 1등 나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갖지 않겠어요?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15살입니다. 15이 중학교 2학년이라며. 중학교 2학년이었죠, 여러분? 중2가 있으면 뭐예요? 김정은이도 안 쳐들어온다며. 그놈들이 무서워가지고. 그러는데 다니엘은 뭐예요? 아니 한없이 철없이 먹고,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딱 자기에 펼쳐졌잖아요. 근데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더럽히기 싫다는 거예요. 어디다 목표를 정한 거예요? 출시의 목표를 정한 게 아니고 성국의 목표를 정한 게 아니고 성결한 삶의 목표를 정하더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 신앙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간장한테 가서, 한간장은 누구예요? 전체 이 영지숙구를 간장하는 교장 선생님. 그렇죠? 네. 가서 구했어요. 그랬더니 9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한간장에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은혜를 뭐라고 그랬죠? 은혜는 호의와 간섭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네. 그리고 긍휼은 뭐예요? 긍휼은 원래 단어가 나함이라는 뜻이에요. 나함은 뭐예요? 여자 자궁을 얘기해요. 이 자궁에서 엄마들이 아이를 냈잖아요. 그러면 엄마는 어째 그 자녀를 그렇게 긍휼히 여기고 사랑해. 그러니까 이 한간장이 다니엘 얘기를 들었더니 하나님이 한간장의 마음을 딱 주장하신 거죠. 다니엘 얘기를 들어봤더니 포로로 끌려와서 자기가 믿는 그 신앙 때문에 왕의 진미를 거절하는 거예요. 얘 봐라, 엄청나게 좋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 아이를 도와줘야지.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런데 한간장이 다니엘 얘기를 들어줘요? 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 이유를 9절, 10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한간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의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동무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로 보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까닭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이태하게 되리라 하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음식을 지정한 거예요. 그리고 이걸 먹여라. 근데 만약에 이 음식을 너희들이 먹지 않아서 다른 애들과 비교해서 니네들이 얼굴이 좀 헬쓱해지거나 초췌해지면 내 목이 달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직위에서 박탈한다는 얘기가 아니야. 여러분 2장에서 보니까 그 자기 꿈, 어떤 꿈꾼지 몰랐다고 해서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런 인재들을 다 죽여버리는데 한간장 어쩌겠어요. 그래서 나는 들어주고 싶다는 이 얘기. 진짜 네 얘기 들어봤더니 네 마음이 가상하고 너무 아름답다. 들어주고는 싶은데 내가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째요? 15살 먹은 애가 이 정도 했으면 잘한 거죠.
여기까지네. 그리고 포기 안 해요, 다니엘이. 자, 11절 같이 1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간장이 세워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샤라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앙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쫓아 열흘을 시험하더니 포기 안 하고 그 한간장한테는 거절당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를 주관하는 또 이제 그 사람 부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하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딱 보니까 한간장이 자기가 얘기를 했을 때 한간장의 마음이 딱 어느 정도 열리는 것을 느꼈거든. 눈이 파르르 떨렸던지, 좋은 마음을 갖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그 한간장은 거절했어요. 그런데 자기를 담당하고 있는 그 사람한테 가서 다시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한테 열흘을 주라. 그래서 앙의 진미를 안 먹고 우리가 채식만 하겠다. 그래가지고 비교해봐가지고 그 얘들과 우리의 얼굴을 비교하거나 여러 가지 것들을 비교해봐가지고 만약에 못하면 우리 알아서 해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하가 어째요? 한간장한테 다 얘기했겠죠. 얘들이 열흘 동안 자기를 시험해 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할까요 말까요? 한간장은 이미 마음이 어째서 하나님이 주물러 놨지요. 어떻게 해요? 은혜와 긍휼의 마음을. 그래서 허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열흘 동안 이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가 여러분 그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채식만 한 거예요. 물만 먹고. 자, 열흘 후에 어떤 일이 났을까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앙의 진미를 먹는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이러므로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분정된 진미와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니 생각해 보세요. 자, 앙의 진미를 먹었어요. 왕들은 어떻게 먹을까? 왕들이 먹는 음식은 어땠을 것 같아요? 음식에다가 금물을 막 몇 끼를 해놨을까요? 아마 요즘으로 얘기하면 뭘까요? 소고기 같으면 1등급, 유기농, 차로 먹이지 않고 풀먹여서 키운 그런 것들 다 해서. 자, 그런데 그 앙의 진미를 먹는 애들하고 여러분 물에다가 풀떼기만 먹은 애들하고 10일 동안 차이 날까요 안 날까요? 네? 차이 나지요. 제가 전에 전도사 시절에요 참 따뜻했던 것 같아요. 신학교 다니고 그때 전도사에게 준 급여가 얼마였을까요? 한 11만 원? 11만 원 받았어요, 한 달에. 그러니까 전혀 차비도 안 돼, 차비도. 왜 그렇게 적게 줬는가 몰라. 교회가 은혜가 풍성하다는데 하나도 은혜가 풍성 안 했어. 그래가지고 토요일날 성경 공부 끝나고 이제 이렇게 차비 아끼려고 걸어서 한 30분을 가는 거예요, 집이까지. 올산동 제일 꼭대기 동네까지. 가다가 이제 어느 이렇게 슈퍼마켓을 지나는데 가자가 딱 진열이 돼 있잖아요. 가자가 땡기는데 그 땡긴다는 표현이요 부족한 것 같아. 온 몸이 막 그걸 가자를 원하더라. 그리고 좀 있다가 통닭집을 지나가는데 통닭 냄새가 뼛속까지 파고드는 거예요. 그래서 뼈가 뭐라고 그러냐면 닭고기. 근데 여러분 이 애들이 15 먹은 애들이 얼마나 한참 식욕이 양성하고 그럴 때 아닙니까? 그러면 왕의 진미 그 최고의 음식을 거절하고 채소를 자기 신앙 더럽히고 싶지 않아서, 그리고 안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원해가지고 10일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말도 안 되잖아요. 왕의 진미를 그 최고의 음식을 먹는 애들하고 풀떼기만 먹고 물만 먹은 애들이 오히려 더 혈색이 좋고 더 건강한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한간장이 딱 보이니까 아니 10일 동안 아니 그 풀떼기하고 물만 먹었는데 오히려 앙의 진미를 먹는 애들보다 더 뭐예요? 건강한 거예요. 예, 이상하니 이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은 거봐 육식보다 채식이 좋다니까 그따구 소리 나고 그래. 근데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뭐냐면 한간장에 딱 테스트를 하고 났더니 어때요? 아니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앙의 진미 싹 걷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됐어 합격. 채식만 해. 니네들이 원하는 대로. 네 신앙 지켜. 네 성결 지켜. 허락이 떨어진 거예요. 아멘. 네, 이것으로 끝났을까요? 하나님이 이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를 보면서 어땠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요. 하나님이 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예? 우리도 그러잖아요. 자식 때문에 엊그저께 목사님들하고 같이 북일도를 다녀왔어요. 북일 중앙교회 그 목사님 거기 가서 좀 이렇게 교제도 하고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와 아들 자랑을 하는데요. 그래 전부 다 시샘이 나왔고 목사님들이 5만 원씩 내시오 그랬어. 근데 그 아버지가 그럴만 하더라고. 기쁨을 이기지 못해. 그 아들 때문에. 얘기할까요? 얘기해본 여러분 오늘 저녁에 배 아파가지고 잠 못 자. 그 아들이 그 아버지한테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가. 저도 배가 아파가지고 설사할 뻔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기뻐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이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가 그런 거예요. 그렇죠? 누가 보더라도 15살 먹은 한참 때 아이들이 앙의 진미를 거절하고 신앙 지키고 성결 지킨다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뭐예요? 진짜 느부갓네살의 정책이 뭐예요? 인재 등용하려고 한 거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기쁘셨던지 하나님 복이란 복은 다 쏟아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17절 이해합니다. 같이 볼까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이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이 소년들에게 뭐예요? 지식을 얻게 해요. 학문은 뭐냐면 지식입니다. 재주는 뭐냐면 그 요즘 그 개혁 성경에 보면 이 학문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책이란 책은 다 읽으면 다 이해가 돼 버린 거예요. 내가 그 성경 보면서 이 은사를 받고 싶더라. 아니 책을 읽었는데 그게 수학 책이야. 박사 논문이야. 그럼 읽으면 어때요? 나는 보험약관도 뭔 말인지 모르겠대. 아무리 읽어봐도. 근데 여러분 책을 읽으면 책이란 책은 다 이해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명철은 지혜입니다. 지혜와 지식은 다르죠. 지식을 활용하는 게 지혜죠.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지식만 나열한 사람이 있어. 그러면 어때요? 이게 뭐가 그 지식만 나열한 사람의 강의를 들으면 답답해요. 물어보고 싶어. 당신 한 말이 뭔 말인지 아요? 물어보고 싶어. 왜냐 자기 안 거만 막 나열해 놓으니까. 근데 지혜가 있는 사람은 지식을 뭐예요? 적용하고 활용하고 풀어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강의를 들으면 막 시원해지죠 속이. 그렇죠? 예. 그런데 다니엘은 어째요? 보너스를 주시는 거야 대표라고. 예? 그게 뭐예요?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환상이나 꿈을 풀어내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째요? 느부갓네살이 자기 꿈이 뭐냐를 맞히는데 다니엘은 맞춰버리잖아. 아멘.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은사를 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18절 왕의 명한 바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아마 3년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한간당이 그들을 데리고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느부갓네살이 일일이 하나씩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이놈들이 공부를 얼마나 했는가, 얼마나 지혜와 지식이 있는가,
라는 그런 부분들을 다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테스트를 해봤더니 다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샤랴와 같은 자 없으므로 그들로 왕 앞에 모시게 하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여러분 봐보세요. 지금 그 영재스쿨 각 나라에서 왕족들, 귀족들 자녀들 중에 가장 뛰어나다고 하는 영재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럼 그 수가 어느 정도 됐을까요? 아마 기백 명은 됐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얘들이 지금 여러분들하고 경쟁한 게 아니고 누구하고? 각 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영재들하고 경쟁을 해서 테스트를 했는데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1, 2, 3, 4등 쓸어버린 거예요. 에?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어쩌냐? 다른 놈들은 전부 다 변방으로 다 보내. 너 저기 전라도로 가, 너 제주도로 가, 너 강원도로 가. 근데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는 어떻게 해요? 왕 앞에 여러분 섬기도록 한 거예요. 은혜죠. 근데 이걸로 안 끝나더라고. 그래서 이제 안전히 그 우리 군대 가면 그러잖아요. 착출을 하잖아요. 근데 제일 먼저는 자대에서 어째요? 쓸만한 애들은 다 여기서 미리 뽑아버려요. 그러듯이 느부갓네살이 자기를 모실 수 있도록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를 딱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얘들과 더불어 현직에 있는 이 바벨론 제국을 일으켰던 느부갓네살을 도와서 그런 모든 인재들과 다시 이렇게 비교를 해본 거예요. 비교를 해봤더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몇 배나? 현직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보다 뭐예요? 10배나. 요즘은 대학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어때요? 대학 나오면 돈 벌어다 줬어 회사에. 근데 요즘은 대학 나봤자 뭐예요? 그렇죠. 대학에서는 그냥 기본적인 학문만 익힌 거예요. 그러면 그 애들을 뽑아가지고 대기업에서는 어떻게 하죠? 쓸모가 없어. 다시 훈련을 시켜. 그렇죠. 뭔 말인지 알아요? 대학 공부해가지고 그놈들을 회사에서 못 쓴다니까. 다시 그 회사에 맞게끔 훈련을 시켜가지고 써야 돼. 근데 이제 영재식을 공부만 한 놈들을 끌어다가 현직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비교를 했더니 아니 10배나 더 뛰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어마어마한 거죠. 이것은 뭐예요? 자기가 좀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해가지고 하버드 공부벌레들 같이 와, 그 하버드 공부벌레들 봤나요? 한때 유행했잖아요. 그들은 잠을 안 자불더만. 네? 다시 자면 도서관에 엎져가지고 막 20, 30분씩 자고 그게 전부 다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들을 모아가지고 공부를 시키는데 얘들이 그러더라고요. 칭하대, 중국의 칭하대는 어때요? 11시인가 11시 반 되면 불을 꺼불어. 기숙사에 중앙에서 시트를 내려불어. 그리고 화장실 가고 뭐 하는 애들은 어쩌냐면 그 중앙 통로 그 희미한 등만 나나. 그럼 애들이요 책 갖고요 전부 다 복도로 모여. 기숙사에 남아서 자빠져 잔 놈이 하나도 없어. 딱 공부해. 그 희미한 불빛 아래서. 그럼 뭘 유인가 가사 같네. 그리고 어떤 놈들은 샤워장에 가고 어떤 놈들은 화장실에 가서 희미한 불빛 아래서 책 본다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뭔가 이렇게 뭐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야 이건. 에? 누가 지혜와 지식을 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 지혜와 지식을 부어주신 거예요. 말씀 결론을 맺을게요. 여러분 이 비결이 어디에 있냐면 성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름 부음에 대한 사역들을 얘기할 때 기름 부음에서 그냥 어줍잖은 그런 예언이나 뭐 치유 사역이나 그것은요 그냥 누구나 어느 정도 영성만 있으면 한대요. 근데 엄청난 그런 치유나 예언들, 깊은 예언들, 어마어마한 예언들을 하는 사람은 누구냐? 철저히 성결한 사람, 거룩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어떤 기름 부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결국은 우리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그 능력의 비결은 어디에 있냐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성결에 있는 거예요. 거룩함에 있는 거예요. 정말 이제 다니엘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얘기를 한번 해보죠. 다니엘은요, 이렇게 제국이 3번 바뀌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이죠. 유다에서 바벨론으로. 근데 그때는 이제 총리가 아니었어요. 2인자가 아니었으니까. 근데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래서 1장 마지막에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습니다. 고레스는 누구예요? 페르시아 왕이에요. 그러니까 제국이 3번 바뀌었어. 그 가운데 왕은 몇 번 바뀌었냐? 8번 바뀐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한 나라 안에서 대통령 바뀌면 국무총리 어쩌죠? 무조건 바꾸잖아요. 아니 그냥 대통령 한 번에 국무총리 몇 번 바꿔. 근데 다니엘은 제국이 3번 바뀌었고 왕이 8명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2인자 자리를 차지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세울 때 느부갓네살을 도와가지고 그 나라를 일으켰던 1등 공신들이 줄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라도 여러분 딱 제국이 세워지고 자기가 왕 되었으면 그 1등 공신을 총리로 세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메데나 여러분 페르시아나 여러분 바벨론 왕이 자기 1등 공신들을 도저히 비교해봐도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아니요 그 왕들이 볼 때는 최고고 동료들이 볼 때는 진짜 넘버원이고 밑에 부하들이 볼 때는 존경할 수밖에 없어. 비교 대상이 없어. 그래서 1등 공신을 제끼고 여러분 그 다니엘을 2인자로 세우는데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불평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전무후무하게 뛰어난 사람, 뛰어난 지혜와 지식을 부어주신 것이죠. 아멘. 그런데 여러분 페르시아 왕 원년, 고레스 왕 원년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죠? 바벨론에서 유다에 42,360명 1차 포로가 귀환합니다. 근데 그 귀환할 때 이 바벨론의 포로로 갔던 유다가 다시 돌아와서 유대 공동체를 형성하는 모든 그런 계기를 만들어준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이에요. 아멘. 예, 그럴까요? 여러분 이사야 43장하고 다니엘서 7장, 이사야 3장은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다니엘서 7장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그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5절만 볼 텐데요. 5절 말씀만 집에 가서 7장도 읽어보시고 그런다고 여러분 집에 가면 읽으시겠습니까? 그래도 분명히 이 중에서 1%는 읽을 줄로 믿습니다. 7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자 여기까지.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바벨론 제국이 엄청난 제국이잖아요. 그래서 그 바벨론 제국을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메디아와 페르시아라고 하는 연합군을 형성해 가지고 이 바벨론을 치는 거예요. 그럼 바벨론 역사가 여러분 90년도 못 돼요. 네. 자 그런데 이 처음에는 어째요? 메디라는 나라가 컸습니다. 메디의 왕이 다리오입니다. 다리오는 누구냐?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애삼촌이고 장인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같이 연합해 가지고 바벨론을 치는 과정 속에 전쟁이 영웅을 만든다고 보니까 애삼촌이고 장인인데 아들이 자기보다 뛰어나거든. 그래서 고레스한테 다 넘겨줘 버려. 다리오가. 에? 그래서 메데 페르시아, 메데 파사 그랬는데 페르시아 제국으로 통일을 시켜버리고 바벨론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에?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이 페르시아 제국이 그 전에 제국이 있다면 뭐예요? 바벨론 제국, 아수르 제국이에요. 근데 이 제국들이 욕심나는 땅이 있어. 그 욕심나는 땅이 어디일까요? 그 당시에 최고의 문명을 자랑했던 나라가 어디예요? 애굽입니다. 그리고 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 그쪽. 그 다음에 스바가 사우디아라비아죠. 구스가 뭐예요? 에티오피아 그쪽. 북아프리카 지역, 지중해 중심으로. 근데 여기서 이제 곰이 있는데 곰이 여기 뭐예요? 곰과 같은데 짐승 다른 짐승 그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 편을 들었고 몸 한 편을 딱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몸 한 편을 들었다는 게 뭐예요? 딱 비상한다는 뜻입니다. 힘을 얻는다는 뜻이죠. 근데 그 입에는 뭐냐면 갈비뼈가 세대가 딱 물려 있는 거예요. 그 세대가 어느 나라예요? 애굽과 구스와 스바입니다. 아멘. 다니엘이 한 상을 봤어요. 이 한 상을. 그러면서 이 다니엘이 고레스 왕한테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여기 곰 같은 놈이 누구나? 고레스 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한 상을 보여주셨는데 네가 내 민족, 내 자녀 유다를 돌려보내라. 그러면 그 속량물로 내가 뭘 주겠다?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주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긴가민가 하다가 여러분 다니엘을 신뢰할 수밖에 없잖아요. 꿈하면 누구예요? 다니엘이죠. 한상하면 다니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레스 왕이 어쩌냐? 다니엘 이 얘기를 철떡까지 믿고 전쟁을 해버려요. 애굽하고 스바하고 구스하고 전쟁을 했는데 여러분 얘들이 어째요? 쪽도 못 펴고 그냥 날 잡아 잡수시오라고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령해버립니다. 아니 전쟁 같은 전쟁을 했어야지. 하나님 말씀드렸더니 너무나 쉽게 그 세 나라를 페르시아 제국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째요? 고레스가 약속 지켜야 되겠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그래서 에스라서 역대하 마지막 절 그리고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시면 똑같아요. 근데 그 고레스 원년에 여러분 이 고레스가 뭐래요? 42,360명 1차 포로. 자, 너희들 유대 민족 중에서 너희 나라로 돌아갈 사람 다 모여라. 그래 그때 오늘날 돈으로 60억을 줘요. 60억을. 그래서 성전 지으라고. 그래서 1차 포로가 기한한 거예요. 한 나라가 망했어요. 근데 그 망한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이에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제가 이 다니엘을 묵상하면서 이것 정도가 아니에요. 오늘은 지금 맛배기예요. 다니엘이 그 이후의 역사를 풀어가는데 정말 소름이 돋아요.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신 분이에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셔. 그리고 그 역사를 주관하여 가시도록 어떤 성결한 사람, 하나님 편에 붙어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온갖 그런 지식과 지혜를 부어주셔가지고 시대를 뛰어넘어 앞을 내다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이야. 이 땅에서. 아니 지금 성경에 그냥 다니엘 얘기지 우리는 아니에요. 그냥 저는 이렇게 그냥 살래요. 대충. 그러십니까? 아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합시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과 영적 권세를 회복합시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레위기의 핵심 주제잖아요. 이사야 6장에 여러분 정말 이사야가 그 근데 스랍들이 찬송을 해요. 요한계시록 4장에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의 성품을 뭘로 얘기합니까? 카도시,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오늘 우리에게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냐면 거룩이에요. 거룩이 능력이에요. 어중간한 거룩 말고 진짜 다니엘과 같은 이런 철저한 그런 성결의 목표를 정하고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은 하늘의 지혜와 권능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시며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도록 우리 교회를 우리를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